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안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기 전에 교회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나 아니면 그런 어떤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죠. 뭐 보면 콘서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또 프로 그런 그 스포츠 경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정당 모임이나 혹은 아니면 선거 차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임마다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제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중생한 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고린도라는 어떤 그 단지 그냥 지역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성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교 클럽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을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 이렇게 두 글자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교회 그러면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가르친다고 할 때 뭐 가르치는 곳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죠. 뭐 대학이나 이런 곳에 가면 가르칩니다. 심지어 학원도 가르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르친다고 할 때는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기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이렇게 쓴 것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구나 해서 교회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하면 처치도 처치, 그죠? 독일어는 키르해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처치, 그죠? 임마누엘 베프티스트 처치 하면 임마누엘 침례교회 이렇게 처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의 큐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 belonging to the Lord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과 이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에크와 그리고 칼레오. 근데 원래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rom이란 말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는 말입니다. 부르다, 콜이란 말이 바로 칼레오란 말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백성을 때가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을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숫자 개념에 이렇게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사람 수가 적으면 좀 덜 역사하고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특별히 이제 보면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개척을 많이 하잖아요. 할 때 도대체 몇 명이 모여야 이게 교회가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 아니면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 한 명 있으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족만 있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한 4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혹은 아니면 교회에 속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 이렇게 물을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다,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신약의 그런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역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의 백성도 역시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세울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룰 민족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5, 26절에도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그죠? 이 시기에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반석을 줘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9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셨는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를 세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모세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동안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쌍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인이었고 우리가 죄와 정죄 아래 있었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우리 심령에 새겨진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백성과 구분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 그럴 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바로 그의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느 곳 가운데 임재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2, 2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가 없이 스스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몸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줄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all와 nothing이라는,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없어도 밥 먹을 수 있고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뭐 영화관도 갈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스포츠 경기장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몸의 그런 지체, 신체를 보면 덜 중요한 것도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다 귀하죠.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하나까지 그 어느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신앙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일부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손가락 하나만 알아도 온몸이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일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고 또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자신의 소명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024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더 발휘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각 몸이 서로를 돕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도와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광약교회도 있었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진정한 교회,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음 날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0에서 2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치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세워진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성령 안에서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뭐 기둥도 되고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곳에 복음이 역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2023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2024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교회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요 자매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렀지만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모여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갑족을 사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그리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권속이라는 말이 영어로 the family of God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는 말이 영어로 house란 말이거든요. house. 근데 가정이란 말은 여러분 보통 집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집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곧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2023년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족 같은 그런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에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정말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또 더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